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늘 기쁨이 우리 안에는 있다.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오심은 낙심과 절망 또 한숨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곁에 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AD와 BC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카운트가 되고 있고 역사의 축을 바꿔 놓으셨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말할 때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는 예배이기도 하고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에서 나온 거라서.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마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이렇게 자기들은 무심코 얘기하지만 예수님과 만나는 즐거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인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제 사건이었고 특히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엄청난 일이죠. 2000년 전 당시의 유대 그 시기를 가리켜서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겨우 숨만 쉬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노예 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멍해가 그들을 암흑 속으로 또 끌고 갔죠.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섬기고 믿는 신앙이 변질돼서 율법주의가 됐고요.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강조했는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고쳐놓으셔도 너 왜 안식일날 사람 고치고 난리야? 이런 지경이었으니까요.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그 율법이 사람에게 멍해가 돼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절대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늘 죄책감 가지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선과 평화를 추구하고 또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구원을 선물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라고 율법 준 게 아닌데 너희들은 그런 율법을 배배 꼬아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서 사람을 핍박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간이나 선지자를 보내어 그걸 깨우쳐 주시도 않았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유도 뭡니까? 그 율법 안 지켰다고 처형당한 거라고. 하나님 모독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공포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를 메시아 대망의 시대라고 그래요. 너무 사는 것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도대체 빛이 없으니까 아이고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정말 편한 날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르익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간절히 메시아를 바라는 세상에 오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했냐면은 냉대를 했어요. 냉대를 했습니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그래도 믿지도 않았고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래도 웃기지 말라고 그랬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냉대를 했어요.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온 것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예언에 메시아는 아기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는 괜찮았고 당시의 유대인 여자들은 항상 아들 낳기를 소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를 잇는 것도 있었지만 혹시 내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로 오신 건 괜찮은데 왜 짐승의 밥그릇에서 애가 누워있냐 이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가 그래? 메시아가 오려면 하늘이 진동하고 하늘이 막 갈라지면서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아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당시에 그랬잖아요. 목자들밖에는 이제 그걸 몰랐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보니까는 저 집 아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방어들 돈이 없어서 그 짐승의 마구간에서 애를 낳을 정도였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힘들어도 아기 낳을 때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시즌이 겹치기도 했죠. 그렇기도 했지만은 거기에다가 애를 눕혀야 할 정도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셨대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어디에 나셨대? 마구간에 있다는데. 야, 그게 무슨 메시아야? 세상을 갈아엎고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어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그런 데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 아기로 태어났으면 도대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안 믿었어요. 방 하나 찾지 못해서 마구간으로 밀려간 그 아기를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자로 믿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오실 때부터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서글픈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십자가에서 네가 스스로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를 핍박했던 자들을 다 죽여 없애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너를 따르겠다라고 사람들이 조롱 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동안 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은 끝내 거기에서 숨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잠행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데 예수님이 슬쩍 끼어들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몰라봤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까 예수님이 슬쩍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길을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도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는데 그 소식을 몰라요. 예수라고 하는 분에 관한 이 얘기를.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얘기.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직사게 두들겨 맞고 빨가벗겨져 가지고서 모욕당하고 가장 극형에 처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서 벌거벗겨진 채로 죽었어요.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가 죽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만져보고 뭐 손 넣어보고 막 이제 이렇게 입증을 하시니까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대를 했어요. 십자가에서는 내려오지 않으셨지만 부활을 하셨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들을 이끌어가지고 세상을 엎어주시겠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봐.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제자들만 남겨졌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영원히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어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을 그렇게 비판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목사님들은 너무 시시해서 나갈 교회가 없어. 막 그랬대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초능력도 행하시고 막 기도로 막 사람도 고치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독감 걸린 사람 하나도 못 고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히 기대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다닐 교회가 없어. 이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목회할 바엔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신학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돼가지고 칙사하게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 목사님이 되겠다고 해서 공부하면 목사님 될 수 있어요. 몇 년 공부하면.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은사, 치유, 신유, 공부도 그런 쪽으로, 세미나도 그런 쪽으로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나, 자기도. 황당한 거죠. 자기도 어린애 감기도 못 고쳤어요. 그럼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서 막 열렬히 기도원 찾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암에 걸렸네.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목사직을 사임을 했어요. 사직을 하고 나는 이제 목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시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그럭저럭 이렇게 지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지혜가 왜 이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그래.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면서 왜 나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 그래.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잘해주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선교사역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런 병에 걸렸어.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라면 궁궐에 가봐라. 거기에 그런 사람 많이 있다. 너희는 무엇을 얻으려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는 무엇을 상상하고 교회를 나가는 거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무슨 속셈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냐? 교회를 다니는 거냐? 교회를 고르는 거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뭔지 아세요? 갈대의 순정이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노래방 끊으시기 바랍니다. 갈대가 순정이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세례 요한이 밥도 안 먹어. 꿀만 먹어. 곰돌이 푸같이 꿀만 먹고 너무 다르니까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어요. 옷도 우리 같은 옷 안 입어요. 짐승 가죽 요리 다 입고 뭐 수염도 안 깎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시인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인정 사정이 없어. 세례 요한은 교인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바리새인들 나와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례비 받을 필요도 없고 교인도 필요 없고 막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더 인기가 좋아. 되게 유명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주 얘기를 예비하는 자로 성령을 받아서 광야에서 그리고 사실 400년 만에 진짜 선지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제자를 몰래 감옥에 있으면서 보내서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흔들렸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제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학대당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두려우니 그도 인간인지라 내가 진짜 메시아를 모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저 세례 요한처럼 강해 보이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막 흔들리는 사람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교회에 나갔더냐? 설교 강단에서는 멋있게 설교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한없이 약하고 초라한 목회자 보러 나갔더냐? 목사님 좋아서 교회 나가는 사람 끝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갈 때와 같아요. 흔들리는 걸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왔더냐? 무엇을 보러 교회에 갔더냐? 신분 상승이냐? 사업에 도움이냐? 좋은 사람 만나러냐? 아니면 대단한 교회 다니니까 대형 교회 다니면 믿음도 대형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밥 먹는 거라고 따진다면 작은 밥상에서 내 손 닿는 거 골고루 먹는 게 좋지. 큰 테이블에 쫙 차려져 있고 반찬 하나 먹으려면 눈치 보면서 팔 뻗어야 되면 저는 그게 별로라고 생각해요. 내 뱃속에 들어오는 게 뭐 제일 좋은 거지. 죄송해요. 대형교회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서. 제가 대형이 못 돼가지고서 속상해서 그런가 봐요. 그냥 그러니 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대형교회 나간다고 자기의 신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형교회 여러분 시험 쳐서 나갔냐고. 시험 봐서 붙었냐고요. 그냥 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나갔을까? 위로받고 신분 상승하고 축복받고 애들 잘 되고 그거라면 다른 데로 가봐라. 다른 데가 더 빠를 수가 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다이아몬드를 따든지 뭐 그런 걸 해라.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사람을 보고 나갔다면 그 역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실망하게 될 텐데. 너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못했던 거 대신 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인생 역전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메시아는 무슨 마음으로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셨나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 예수님은 그 삽을 뜨실 때 가장 세상의 밑바닥으로 삶에 있어서나 육신에 있어서나 환경에 있어서나 영적으로 있어서나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요. 누구든지. 아멘. 아멘. 평생 죄만 짓고 그 죄 때문에 처형당하던 사람도 예수님한테 말 한 번 잘해가지고서 천국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죄까지도 감싸 안으실 수 있어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탄은 기대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실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기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시험거리도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이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역사에 획을 긋고 지나간 사람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20살에 아버지 필립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요. 13년 만에 아시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영토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헬라,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바벨론, 예루살렘, 심지어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정복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을 거예요. 거침없이 덤비는 자는 다 죽여. 그리고 그냥 막 밀고 나가서 원하는 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도 그런 건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면 다 들어주시고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불편해하면 조용히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나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도 내 방식대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메시아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33살에 예수님도 이제 소천을 하셨던 거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나요? 알렉산더는 영원한 침략자로 남았고 그가 정복했던 나라들은 그에 대한 원한이 지금도 있겠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축복과 소망, 평화와 사랑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와 예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물론 그렇죠.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역사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꺾을 자는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스스로는 자정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셔서 기뻐요까지는 우리가 동의하는데 왜 기쁘냐고요? 내 뜻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 뒤를 다시 따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대접을 받지 못한 것들,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갈대를 바라보거나 비단 옷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 사항이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자,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할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늘 신자의 일평생 수수께끼이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화를 내라고 하실까? 아니면 입을 다물라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에서 이리 가라 하실까? 저리 가라 하실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왜 거기에서 오셨는지를 먼저 깨닫고 예수 닮은 주의 백성, 그 소원을 가지고 사시다가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의 길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비단옷이 아니더라도 영원한 영광의 옷을 입는 귀한 성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